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죠. 저처럼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도 안 보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질문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를 좋아하고요. 균형추는 차츰 메시 선수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8시 뉴스에서도 메시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선수이긴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뉴스 보니까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 메시의 진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선수인 것 같아요, 진짜로.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가만히 서서,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가만히 서서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걸 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메시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가,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축구 남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구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흥민 선수라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리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이제 대표팀에서 사퇴해야죠. 근데 메시는 그래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딱 이렇게 봐요. 보다가 자기 근처로 공이 오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서 공을 몰고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처럼 골을 넣거든요. 정말 거짓말처럼 골을 넣더라고요.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특히 이제 메시 같은 선수는 공을 세게 치지도 않거든요. 툭툭 몰고 들어가서 툭툭 쳐서 골을 넣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상대편으로서는 이제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신기하게 축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메시만 가졌기야 했겠냐마는 하여간 메시가 가진 아주 그 높은 축구 지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축구 천재인 거죠. 공간을 읽는 능력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후에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맥락을 알고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선수는 거의 없다 그래요. 메시 능력을, 그만큼의 능력을 보이는 선수는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메시는 축구의 신이다. 우리 하나님 말고 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잡신. 메시는 축구계의 잡신.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메시를 보면서 우리 성도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 저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시 뉴스를 보면서 아령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 선수들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축구와 비슷한데 게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축구도 게임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많은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게임을 게임으로 묶는 이게 특징,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게임이 전개되는 이제 무대가 필요하겠죠. 하다못해 이렇게 마블 게임인가 그런 것도 판이 있잖아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판이 필요한 겁니다. 무대죠. 그리고 게임에는 규칙이 있는 거고요. 게임의 상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목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이기고 싶으면은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예, 하다못해 노름도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노름이 그냥 운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예, 노름을 해도 그게 무슨 뭐 고스톱이 됐든 무슨 뭐 포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따는 사람이 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누가 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따겠습니까? 판을 읽는 사람이 있대요. 그쪽으로 천재가 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분야의 1등은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습이 아닌 다음에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1등의 자리에 올라갔어. 그럼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월드컵도 보면요 신기하잖아요. 결국 올라가는 팀이 올라가요.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 뭐 한 8강, 4강은 예상했던 팀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거기 못 가요. 좀 그런가? 그게 사실이잖아요. 거기 가는, 그러니까 이제 1등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 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칙을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교회요. 교회도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자리지만 더 근본적인 자리는 세상, 우리 사회.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팀의 감독은 누굽니까? 감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팀의 감독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적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상대편은 누굽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게임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 게임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게임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 선수는 판을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이 판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축구 선수 중에 흔히 세칭 똥볼을 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는 합니다. 막 죽으라고 달려요. 그냥 탱크처럼 막 달립니다. 그러다가 공이 자기 앞에 오면 빵 쳐버리는 거죠. 저 하늘로 차버려요. 노력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노력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래서는 골을 못 넣어요. 공이 안 들어가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맥락을 알아야 되고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누구처럼? 메시처럼. 메시가 축구하듯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4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임의 그 핵심 요소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주인이 등장하죠. 자, 이분은 우리 성도 공동체라는 팀의 감독입니다. 우리가 팀이거든요. 우리 하늘소망 교회 이 공동체의 팀인데 이 팀의 감독은 예수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수인데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수의 제일 덕목은 무엇이냐면 감독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 팀의 특징이에요. 잘 되는 팀은 감독은 선수를 사랑하고 선수들은 감독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칙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 자, 이게 여러분 게임 비유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 주님을 목동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축구에 가지고 오면 그 게임의 법칙에 옮겨오면 주님은 뭐가 돼요? 감독이 되고 우리는 선수가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될 때만 한 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우리 국가대표 이렇게 화이팅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원팀 그러잖아요. 원팀이 안 되면은 모래에 모임 같아요. 이게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한 팀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가 팀이잖아요. 그죠? 우리 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무리가 한 팀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팀이 되었으니 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 자, 이게 우리 게임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냐? 감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42절에 보게 되면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는 또 누구냐? 청지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뜻합니다. 그럼 또 청지기는 이게 뭘 하는 사람이냐? 4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청지기의 역할을 말씀을 하는데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게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단순히 뭐 밥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보리를 나눠주고 밀을 나눠주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양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양식을 얘기할 때는 항상 생명 양식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42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그래요.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 그 생명 양식을 누가 나눠줘요? 청지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래요. 자, 이렇게 보면 뭐가 이게 안 맞아.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나눠주는 거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왕정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 국민에게 하사품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임금님께서 친히 그걸 다 짊어지고 가셔서, 아니 끌고 가셔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예, 말단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동사무소에서 그걸 알아서 나눠줘야지 어떻게 대통령님께서 그걸 직접 하십니까? 자,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생명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단 공무원이 나눠주면서 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임금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찬가지로 생명 양식도 원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 양식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생명 양식을 받아서 빈곤한 세상, 굶주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게임 이론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양식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발탁된 사람이다. 천국의 대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 인생 목표가 뭐예요? 내가 왜 삽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2등입니다. 인생 재밌게 살아야죠. 그건 3등. 그건 뭐 크게 가치를 두기가 어려워. 자, 그런 게 1등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의 1등 목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목표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빛이 났거든.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역에 비해서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얼굴에 빛이 났는데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이 이제 모세의 직분이거든요. 모세의 직분도, 정죄하는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정말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역을 정말 잘 해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늘나라의 월드컵 대표 선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차출을 받은 거예요. 차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지금 월드컵 게임을 시청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월드컵 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42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긴 드러나지는 않는데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암시되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우리의 게임 상대입니다. 게임 상대. 게임에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게임 상대는 누구냐? 자, 우리가
생명 양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상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명 양식을 전하잖아요. 꽁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게임은 축구와는 다릅니다. 다른 세상의 게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아주 독특한 게임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축구를 한다 하면 상대편을 실력으로 압도하면 됩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맞지? 내가 너보다 우월하잖아. 축구 잘해. 그러면 월드컵 우승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영적인 게임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방식으로는 그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해야 하냐 하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선함, 착함, 올바름, 아름다움, 사랑,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게임의 룰이에요.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게임에도, 우리 신앙이라는 그 게임에도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혐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혐오는 안 돼. 물론 이유는, 근거는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해도 되는 이유는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의 룰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옐로우 카드 받든지 레드 카드 받는 겁니다. 너 안 돼,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자진 사퇴하는 거고요. 제가 어제 그 우리 지방회 그 교회학교 연합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한 70명 정도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목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붙들고 살면 된다. 근데 뭐 아이들이 어렵잖아요. 뭐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좋아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 생활을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끊는 게 아니다. 교회는 끊는 게 아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애들 많았거든요. 나 교회 다니다 끊었어. 아니, 학원입니까? 교회가 끊게? 뭐 담배도 아닌데 그걸 왜 끊어?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손발을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까르르 웃더라고요. 없지. 자기 손발을 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를 끊는 것은 자기 손발을 끊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슬픈 사람이죠. 뭐 그냥 계속 불신자로 남아 있었으면 뭐 그냥 늘 불신자였으니까 뭐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잘 신앙생활 하다가 잘 선수로 뛰고 있다가 자진 사퇴하는 거예요. 그게 손발을 끊는 거하고 손발을 끊는 것보다 더 비극이지. 최고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선수로 잘 뛰다가 나 이제 그만해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능성도 두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가장 슬픈 일이고, 두 번째 슬픈 일은 무엇이냐 하면 레드카드 받는 거. 너는 안 되겠다. 나가라. 그게 뭐예요?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민보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받아들이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누가 머리 검은 짐승입니까? 제가 머리가 하얘요? 노랗습니까? 내 얘기네. 여러분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염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 검은 짐승이잖아요.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으니 나도 이유는 충분해. 내가 저 사람을 혐오해도 되는 이유는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국 월드컵 사역자들은, 선수들은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여서요, 이게 준다고 해서 그냥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해야 받습니다. 이 감동을 시켜야 돼. 감동을 시켜야 이게 받습니다. 그러면 좀 기가 막힌 생각이 또 올라와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는 사람. 아니, 대기업 회장님께서 월급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발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일 좀 해주세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구직자가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뭐 빌든 뭐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거지. 주는 사람은 항상 당당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저 자세가 돼야지.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주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저 자세를 취해야 돼? 내가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구차해져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어떻게 안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행동을 보면 버릇 없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는데, 아니, 최고의 선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굳이 저 자세가 돼서 전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포인트를 타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해야 돼, 그것을. 자, 그러면 어떻게 감동을 시킬 겁니까? 어떻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좋은,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바라고, 더 사랑이 많고, 더 긍휼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만 우리가 생명 양식을 되먹지 못한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태생이 좀 이게 승부근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승부근성이 강해야 목회도 좀 크게 하고 그럴 텐데, 저는 뭐든지 뭐 이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애 때부터 이게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족구를 많이 했어요. 족구를 하면 네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은 제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질 차이.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은 애매하게 공이 이게 닿았어요. 그럼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인일 수도 있고 아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은 인이야. 그러면 싸웁니다.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싸워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합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상대편이 인이라고 하면 그래 인. 무슨 지금 이거 100만 원 걸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싸워가지고 득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재미있으면 되는 거지. 물론 지면 모든 게임이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인이라고 그러면 그래 인, 아웃이라고 그러면 그래 아웃. 그렇게 끝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제 천성인데, 자, 그렇긴 한데 이 게임에서만큼은 이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은 일단 중요해. 여러분, 월드컵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는 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중요해. 막 그냥 홍명보 감독 막 죽이려고 그래. 용서해 주세요, 좀. 그냥, 그거, 그래, 잘못했는데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까지 심하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게임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 게임은 저만 달려있는 게, 제 인생만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늘소망교회가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래서 우리가 지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고, 저의 인생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다. 제 눈에서 불꽃이 튀지 않습니까?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눈에서 불꽃이 튀지 않는데 이 게임에서만큼은 이기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메시가 되기는 그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메시가 못 돼도 천국의 메시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결심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땅에서 메시는 못 될지 몰라도 천국의 메시는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빛나는 사람은 못 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 땅에서 빛나면 좋겠지만 빛나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작에 게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 월드컵이 열리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겁니다. 한참 진행 중이에요. 자,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세요. 자,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게임의 맥락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메시가 그런 것처럼 이 맥락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돼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제야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좋은 선수로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런 주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유능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농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답니다. 삼위일체는 어려운 교리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한 교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그 교제 안에 끼워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도 천국의 메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역,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내겠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평생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천국의 메시가 되어서 별처럼 빛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자,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해 내겠습니다. 주여, 생명을 전하며 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제 평생에 이 사명 잘 감당길 원합니다. 주여, 가정에서 먼저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만 혼자 잘하셔서는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맡은 바 우리의 자리에서 주여 성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았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의미를 죽을 때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서 보니 그가 그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메시가 되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에서는 몰라도 이 일에서는 우리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고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사람 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